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신앙의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퀴즈를 하나 내지요. 이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간혹 생기긴 했는데 해외에 가면 호텔에 천정에 화살표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 호텔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 화살표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네. 와,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줄 몰랐습니다. 보통 비상구, 화장실,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 성진옥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셔서 땡이긴 하지만 이슬람 성지를 향한 이렇게 대충 아시는데 그래서 선물은 못 드립니다만 네 맞추셨습니다. 메카를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메카 방향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메카와 지구 가장 정반대 서울의 반대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가장 정반대 딱 그 지점 거기에서는 화살표를 어디로 해야 될까? 이쪽으로 해야 될까? 저쪽으로 할까? 이쪽도 저쪽도 방향이 똑같은데 그럼 어디로 해야 되나? 네, 그런 엉뚱한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방향이 혹 틀려도 신이 그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마다 기도의 방법들을 얘기하고 기도의 방식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불교는 탑도리를 하기도 하고 삼천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찾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럼 그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를 잘하기를 묻는가라고 하면 그럼 기도 잘해서 응답 잘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응답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응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 능력 많은 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 능력이 그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것 어떻게 구하면 그 소원이 빨리 그리고 많이 탁월하게 성취되게 할 것인가? 요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묻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그 의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매우 거룩한 행위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순결하고 성결한 행위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행위인 것이죠. 우리 욕망을 어떻게 저 능력 많은 분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은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으는 거, 왼손이 위로 가는 거,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몇 시에 기도해라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그 주기도문 전문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그 주기도문의 일부 엑기스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더 그 주기도문 전체를 파악하기는 더 좋죠. 주요한 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여기고 주기도문을 계속 10번, 20번, 100번 막 하면 기도가 성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2절 중반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 단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오면 가서 씻고 거룩하게 한 다음 와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러고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깨서 말씀하신다. 자음은 기록되어 있는데 모음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은 야훼로 불렀는지 야외로 불렀는지 여호와로 불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하고 간격이 그렇게 크신 분, 엄청나게 내가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납작 엎드려, 세 걸음 걷고 한 걸음 엎드려, 삼보일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가면서 기도해. 그것 아니에요. 3000배 절을 하면서 기도해.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떨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식으로 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기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그분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게 기도의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아버지라고요. 물론 이 중에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고 왜곡되어서 그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거부할 분도 계시겠지만 나와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친밀한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나갈까요? 시간을 정해서 정장을 입고 조심조심 그렇게 나갈까요? 전에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절에 다닐 때 새벽에 항상 목욕을 하고 절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목욕할 때 냉수로 했답니다. 부정 탈까봐 냉수로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한복을 차려입고 산에 절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심이 대단합니까? 그렇게 불심 가득하셔서 그렇게 절에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하고 한복 입고 기도하러 가셨던 그 분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새벽 기도 가는데 어느 날 세수도 잘 안 하고 가는 본인을 발견한 겁니다. 충격받은 거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침 묵상할 때 여러분 정장 차려입으시고 세수하고 양치 다 하고 앉으셔서 그렇게 보시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침대에 누워서 틀어놓고 나는 저쪽에 누워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정을 보거나 눈 감고 있다가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하는 아침 묵상하는 거 다 압니다. 뭐 샬롬 써놓고 던져놓겠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철이 들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철이 들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걸 철도 안 들었는데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냥 편안하게 가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여야 됩니다. 너 기도 시간 늦으면 안 돼. 정확하게 지켜. 부정타.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거는 기독교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주일 예배 시간도 천천히 와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철이 들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세월을 저는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려요. 천천히 자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이제 합병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기다려주는데 합병하신 분들이 또 그 수지교회 목사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교인들을 정확하게 양육하셨을 것 같아. 1분 1초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을 것 같아. 이 설교 거의 보시던데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합병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거 밉상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베이직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 잘하자고요. 좀 자라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철 들었으면 좋겠다. 안 들면 뭐 또 할 수 없고. 근데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오해가 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뭐 대단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3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별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맨날 보는데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자, 아버지 잠깐 앉아보세요.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그걸 1시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제목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서 중간에 또 목소리도 높여요. 아시겠습니까 주님? 요거 언제까지 이거 아니 이거 안 되면 이거 진짜 나 죽고 이렇게 나가는 이걸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답답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부모 자녀끼리 그건 유산 싸움 아니에요? 그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때? 이거 샀는데 이거 어때? 색깔 어때? 이게 가족들 하는 얘기지. 편안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머리 잘랐는데 어때?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요? 오늘 머리 잘랐다고 알아봐 주는 분들 많을 텐데 그게 가족들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편안하게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이거 먹어. 아, 나 이거 안 먹어. 먹으라고. 안 먹어. 이게 가족끼리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거창한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 그건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나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뭐 개인의 뭐 나 지난주에 제가 어땠고 이런 건 대표 기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 기도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이 기도할 때는 그냥 편안하고 일상적인 거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아까 보셨죠? 아까 나 만난 그 인간 내 속을 얼마나 긁는지 몰라. 나 그 인간 볼 때마다 성질나 죽겠어요 아주. 그게 가족들끼리 하는 기도.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을 마치 내가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자에게 찾아갈 때요. 투자자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잖아요. 딱 들어. 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 저에게 투자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남들은 10에 1조를 하지만 저는 10에 3조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제가 지을 겁니다. 하나 아니고요. 선교지마다 다 지을 겁니다. 저한테 한번 투자해 보시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무슨 하나님 설득하는 기도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설득이 기도가 아니라 순종이 기도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 사이에 뭐가 더 바람직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고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합니다. 그거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는 게 더 좋다. 너 그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되는 게 더 좋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요즘 분위기 트렌드를 모르시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10에 3조 한다니까요. 한번 믿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응답하면 줘 보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생각 아닙니까?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듣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성이 아니라 천성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감천이 아니라 감지예요. 땅이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천성에 감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기도는 신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결과를 이루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이미 아시고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날 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일 걸 자꾸 구해요. 오늘 쓸 건 이미 있고 내일 쓸 걸 자꾸 구해요. 내일 거, 일주일 후 거, 한 달 후 거, 1년 후, 심지어 10년, 30년 후 노후 대책, 그걸 계속 구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밤새 가요. 노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노후가 되기 전에 주님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주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드셨죠? 물론 체중 조절 때문에 안 드신 분도 계시죠. 그건 지가 안 먹은 거지. 못 먹은 건 아니잖아요. 아침 먹고 여기 올 수 있을 만큼 차비도 있고 기름 있고 자동차 있고 걸어올 수 있는 건강도 있었잖아요. 시간도 있잖아요. 오늘 만날 사람들 있죠. 나를 알아봐주는 교인들, 가족들 있죠. 함께 점심 먹을 줄기 모임들 있잖아요. 점심 메뉴 다 있잖아요. 저녁도 준비돼 있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오늘 우리가 풍성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게 감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은요? 오늘은 됐고요. 내일은요? 내일은 됩니까? 우리 기도가 자꾸 이런 식이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염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저 하늘을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해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는 채워주신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40년을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매일 책임지는데, 매일 책임지는 것은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은 책임지는데 내일은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급되면 내일도 공급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내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동이에다가 잔뜩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물동이에 채워놨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야 불을 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물 채워놓으셨습니까? 욕조에 물 채워놓고 사십니까? 나무를 가득 쌓아놓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물 필요하면 수도 틀면 되고 불 필요하면 가스레인지 틀면 되는 겁니다. 전기 올리면 돼요.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날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구하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기도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수도도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과거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일은 주실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주님은 내일도 주신다는 걸 믿고 일용할 양식을 받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용서가 나오는데 관계 속에서 결국 시험 들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관계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 영적 전쟁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이김입니다. 이 이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복음도가 끊어지면 전쟁 수행 못합니다. 복음도가 확보돼야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죠. 항공모함이 중요한 것은 웬만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급이 좀 안 돼도 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으니까 항공모함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시험에서 이기고 살아가려면 복음로가 확보돼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복음로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삶. 그 사람은 기도를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의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과거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합쳐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리세요. 3분 기도하기 어렵시죠? 5분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 기도해놓고 안 나오는 기도 내용들을 만들지 마시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3분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 지루한데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래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할 일 하세요. 할 일 하면서 안테나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5분 동안 앉아있고 10분 동안 앉아있고 30분 동안 앉아있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5분 하나님과 기도했죠? 제 의무방어전 다 했습니다. 나 5분 동안 놀아줬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내가 4시간 냈습니다. 내가 30분 하나님 놀아줬습니다. 1시간 놀아줬습니다. 나머지는 4시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1시간이나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내가 놀아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태도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놀아드리는 대상이에요. 의무를 감당해야 될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을 하든 1분을 하든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날마다의 시간을 보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이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구 직장 상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제발 의무방어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누가 더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훨씬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유익하긴 우리한테 유익한데 좋아하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저희 큰아들 준우가 미국에서 한국 온 지, 저 뒤에 앉아있는데 기타 치는 우리 준우가 미국에서 와서 얼마 안 돼서 저 포항에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찬방지축이겠어요. 부모를 떠났고 그 친구들이랑 노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해도 일이 없어지지 않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준우야, 그랬더니 아빠 목이 너무 아파. 그래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 어떻게 아픈데? 편도선이 부었어 보니까. 야, 그러면 너 병원을 가야 돼. 병원 어떻게 가야 돼? 한국 와갖고 이제 혼자서 병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너 이비인후과를 가야 돼. 뭐? 이비인후과. 뭐? 잘 적어봐. 그 찾아서 이제 가면 너 주민등록번호를, 무슨 번호, 주민등록번호도 뭔지 모르었으니까 번호 불러줄게. 98 뭐 이렇게 불러. 진료받고 나면 거기서 처방전이라는 걸 줘. 뭐? 바보예요 완전. 그래서 처방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보통 병원 1층을 가면 약국이 있다. 약국? 그 약국을 가. 그 처방전을 줘. 그럼 거기서 약을 지어줘. 설명을 하니까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20분. 아들이 멀리서 혼자서 아프고 그 아픈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게 20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화를 딱 끊고 제가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준우가 아프다는데 기분이 좋다? 왜 좋을까요? 예, 연락 와서 20분 동안 아들이랑 얘기해서. 기도 내용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도를 뭘 수준 있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으면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툭 하면 주여 아버지 하고 찾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게 기도예요. 그 쉬운 기도, 그 특권의 기도를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 줄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도 아비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